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신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물론 그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어디든 간에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며 핍박이 있으며 고통이 있으며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지켜야 될 그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초대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그 핍박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바로 마라나타 신앙인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는 기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 끌려가는 순간에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겠죠. 오늘도 어찌 보면 때에 따른 환경과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과 또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지요. 나는 옛날에라고 하면서 나때 사는 많은 사람, 나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느 것 또한 균형 잡힌 삶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이라고 한다면 과거를 잊지 아니하고 현재에 충성하며 미래를 위하여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기대하면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미리 예배하고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서기관처럼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부자처럼 많은 것을 소유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아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섬기는 데 힘쓸 뿐만 아니라 부자처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서기관과 부자의 경우에처럼 우리가 섬기고 나눔은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의 마지막 재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5절 이하부터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심판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던 초림의 사건,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마침내 십자가의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의 과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기억할 것이고 또 현재도 일어날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것을 위하여 미리 깨어 있으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어떤 사람인지는 말은 하진 않지만 예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그 아름다운 성전 안에 채워지는 많은 봉헌물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봉헌물, 금으로 채워진 아름다운 봉헌물을 보면서 자신 있게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5절에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볼 때 그 아름다운 성전, 그 많은 봉헌물로 채워졌던 그곳이 돌 하나 남지 아니한 그때가 되어진다. 날에 이르면 이와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했던 성전이 허물어지는데, 과연 당시 2000년 전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어떨까요? 2000년 전에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던 성전은 하나님의 머무는 곳으로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정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확신과 또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는 나는 결코 하나님이 심판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오늘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처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아니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상식이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센파 같은 경우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그들은 마지막까지 정했던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 안이었었던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에센파, 강력한 하나님을 믿는가 유대의 전통적 신앙을 가진 자들은 결국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끝이 납니다. 그렇듯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머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졌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뜻밖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돌 하나 남지 아니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인정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이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합니다. 그와 같은 충격적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때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어느 때가 되면 정말로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고, 또 어느 때가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어떤 징조, 즉 사인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질문까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8절 이하의 답변을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지금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할 수 있는 것은 8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마지막 첫 번째 할 것은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이겠죠. 어느 것이 선한 것이고 어느 것이 악한 것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우리 이 새벽에 거룩한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에 어떤 사인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이것에 대하여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시나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여전히 우리에게 공포를 가져다 주는데,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10절 이하에서 여러 가지 종말적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며 난리가 나며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먼저 있어야 하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9절에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처한 환경과 현실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10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 내용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운 것이겠죠. 만약에 때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왜 염려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또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면,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사인들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0절부터 19절 내용입니다. 자, 10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에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11절에서는 뭐예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며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자연의 재해 같은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는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이겠죠. 자, 그랬었을 때 12절에는 우리가 앞부분, 즉 10절과 11절은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12절 이하부터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핍박으로 시작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어떤 일이란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라고 하면서 그 예에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이건 가깝게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그들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12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 앞부분에 일어났던 것처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자연의 재해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 증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속에서 드러나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핍박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며, 야고보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헤로데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마지막 주님이 죽고 난 이후에 이러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우리의 맨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중간에는 가족으로부터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만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에게 말할 지혜를 줄 것이다 등등등 말하면서 마지막 하고 있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18절과 19절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근데 사실은 18절 말씀 보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겠다, 머리가 아니라 온몸에 다 부서지고 깨트러지는데 머리카락만 남았다는 건가?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핍박으로 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19절과 연결되어진다면 뭐예요? 영혼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마라나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생명이 잠시 살다가는 이 짧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안에 있으며, 이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전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들,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그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일지 아니면 더 몇천 년이 지나서 주님의 마지막 때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야 라고 하면서 세상이 끝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이 변해가는 것들을 보며 한탄하며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는 더 리얼하게 경험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끝을 달하고 있을까? 이제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가 결혼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야 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때에, 이것이 끝의 모습이 아닐까, 종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는 이 사인들을 주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대와 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조심하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첫 번째 것과, 비록 현실과 상황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라? 인내하라. 그러나 사실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으며 끝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내의 힘을 주의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마지막까지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마치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 주에 기대하면서 나가듯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견디고 지키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